사무엘하 12장 찾으시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 만에 이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하나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하여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이 다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감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오늘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리, 정의, 규칙이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원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대와 사람과 환경에 따라 원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대로 다 한다라고 말하지, 우리가 말하는 원리, 규정, 규칙, 진리 이렇게 말할 때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사람에 따라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원리, 규칙, 더 나아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전에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이나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욥도 살았습니다. 3,000년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살고 솔로몬도 살고 르호보암도 살고 여로보암도 살았는데 그들의 원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용한 원리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하나님의 원리, 규정, 규칙, 진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원리가 동일할까요? 레위기 24장 19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아멘. 동일합니다. 행한 대로 행할 것이요. 행한 대로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대로 약속하시고 보응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게 모세가 살던 시대이나 아브라함 시대이나 다윗 시대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시대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동일하다. 지금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이자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범죄로 낳은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은 자녀들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6.25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지 않더라도 그런 모아서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왜 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게 6.25 사회이고 특별히 한국 사회임을 알 수 있고 유독 한국 사회는 한국이라는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보면 한국 사람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게 달라요. 다윗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 행하는 게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딱 봐도 한국 사람이라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먹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1세대가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한인사회에 저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인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텅텅 비어. 오늘날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 쉽지도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점점 액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한인교회가 비는데 불구하고 이 한인들 1세는 언제나 삶이 어느 지역에 가든 동일합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가면 시차가 4시간, 5시간 차이가 나는데 동일해요. 그냥 동부에서 서부까지 차로 가려면 이게 며칠 정도 걸리는 게 아니라 몇십일을 자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큰데 삶이 동일해. 한국인들 딱 모이면 자녀들을 위해서 24시간 일합니다. 아내들이 특별히 한국에 자리 잡은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세탁소인데 새벽 4시에 유일하게 문을 여는 게 한인들이에요. 새벽 4시에 문을 열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한인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요. 모아서 그러면 잘 먹느냐? 잘 먹지 않습니다. 점심에 뭐 먹냐? 샌드위치 하나 먹어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땡큐 아버지, 땡큐 어머니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는 당연한 건지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 시대로 그냥 써요. 이렇게 마음대로 쓰게 돼요. 우리가 보더라도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요. 제가 목회할 때도 평생 미국 중부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로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 근데 이분이 얼마나 돈을 벌었냐면 아파트들 통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도 있어요. 백인이 관리해요. 자기는 주인이. 자기 집도 잘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한국에 가봤어요 하니까 제가 한국에 가봤을 때가요 그 당시에 27년 전에 가봤는데 한국이 아직도 막 얘기하는데 집사님 한국이 무슨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무슨 수색 퍼세식 뭐 화장실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그다음 서울은 아직도 뭐 이렇게 서울이야. 집사님 지금 제가 봐도 깜짝 놀랍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시카고도 그분은 5시간이면 타고 가는데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밤새 일하는 게 낙이에요. 일해서 재산 불려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 그게 한인들의 꿈이에요. 자녀들 그냥 막 쓰죠.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사회들은 막 쓰는데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은 쓰세요. 그래도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삶이 하나하나 먹어갑니다. 어디가 고장이 나고 몸도 아프고 하나하나 아픔이 가면서 나중엔 양로원에 갈 거예요. 이게 한인들이 정해진 순서니까. 왜
자녀 부모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서도 이게 모든 부모가 그럴까요? 특별히 동양 문화권도 그럴까요? 유교에서는 한국은 더 할 거예요. 그것은 이 한국인은 어느 나라 가도 똑같은 폼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범죄한 아이에 대한 징벌을 하는데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본문의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금식했습니다. 딱 낳자마자 아이가 아파요. 열병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막 산문 그래서 큰일 났네요. 아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숨이 막 까딱까딱 넘어갑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 금식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어떻게 했냐면 땅에 탁 푸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범죄를 통해 태어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범죄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그는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통해 얻은 사람, 물질 등등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돌이켜야 되며 죄에 대해 단호한 태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다윗의 가장 신뢰받는 원로급 인사들이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다윗이 저렇게 힘없이 바짝 코를 땅에 댄 채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주인, 바지 왕인 다윗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 식사를 하세요 왕이요, 식사를 하셔서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했지만 그 다윗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했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통회하고 자복의 진실성을 보여줘요. 근데 7째 날이 지났는데 그게 벌써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7일 동안 땅에 엎드려 자리에 일어나자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어요. 그걸 섬겼던 원로급 인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왕이 쓰러지지 않겠는가, 해를 당하지 않겠는가, 일어나야 될 텐데, 일어나야 할 텐데. 그들 다윗이 범죄한 걸 압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철저히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이제 일어나야 될 텐데, 다윗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데 7째 날이 되는 동안 그는 꼼짝하지 않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7째 날이 되는 아기가 죽고 말았어요. 다윗의 신하들 중에 누구도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죽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걸 말해야 되나 속을 막 하는데 수근수근거리는 게 수근수근한 게 얼마나 크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작게 얘기했으면 그냥 다윗 들으라고 한 거지 다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윗 귀가 이렇게 다 웬만한 거 들을 수 있는지, 웬만한 거 다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제가 우리 애들이 막내가 같지만 이렇게 막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사모하고 제가 막 얘기하시면 얘는 이거를 보면서 귀는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뛰어납니다. 요즘 애들이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것 같고 핸드폰을 보는, TV를 보는 것 같지만 귀는 엄마 아빠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쫙. 그래서 뭐 하면 여기 낄라 그래요. 그래 수야 아빠 뭐 이렇게 너 뭐 다른 거에 안 했니까 했는데 이게 막 들려요. 이게 막 요즘 애들 요즘 이래요.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랬단 말이야. 신하들이 어쩔 바를 모르 수근수근할 때 다윗은 이렇게 물었어요. 본문의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목사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 아이가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 하나님께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엎드려 통에 자복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앉지도 않았습니다. 땅에 코를 바짝 대고 7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끝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딱 다윗이 접해드리자 너무 충격적으로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은 금식기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딱 멈췄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전하자 금식기도하는 것, 엎드려 통에 잡아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가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상한 듯 다윗에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음식을 폐하고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자 이렇게 행동하시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아멘. 비록 그 아이가 죄의 산물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구했다. 혹시 하나님의 이 아이가 범죄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범죄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 죽은 아이를 내가 돌아오게 할 수 없으니 내 금식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걸 놓고 하나님 내가 원하면 이걸 허락해달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절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응답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걸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내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다윗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답을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 삐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때로는 내 뜻이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 내 뜻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든 수용할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 들리십니까? 귀 좀 여세요. 귀를 안 들리세요? 그러니 더 크게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옆에 있는 권사님보다 더 크게 해야 되나 보다. 이 권사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들리나 보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크게 했으니 이 기도를 옆에 확 눌러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을 수 있게. 안 들리세요? 쥐야.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게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하느냐? 내가 참 내 영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 어느 수준이 되어지면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수준이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기에 수도원의 개신교의 영성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걸 너무나 사모했어요. 박해가 심해지자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막으로 가면, 이들은 사막은 뭐냐면, 사막에 보세요,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풀어놔요. 사막에 가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막에 이들의 상황은 뭐냐면 죄가 만연한 곳, 사단이 득실득실한 곳. 그 사막은 살지 않았어. 사막에 이들의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거였어. 근데 영성가들이 그래? 거기가 조용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사막으로 도피하듯이, 그래서 괴렘의 동굴 같은 게 제가 본 듯이 사막지대에 있는 거예요. 글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알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그건 친구들이 가면 죽는다, 가면 죽어 있는데 아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확인을 하러 가는데, 확인을 차마 그들은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도 이게 사단이 나타나가 나도 잡아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종을 보내요. 알톤이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갔다 와라. 6개월 만에 종도 무서워서 겨우겨우 알톤이 살아있는 사막지대에 들어가 보니까 알톤이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고 다이어트도 되어지고 그냥 날씬해. 얼굴에 기름기가 쫙 흐르고, 뭘 먹나 했더니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하루에 한 끼만 자급자족만 딱 하고 나머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알톤이 주인이요 죽은 줄 알았더니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납니다. 와, 그냥 살이 다 빠져서 그냥, 이야,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얼굴에 막 생기가 나, 눈도 초롱초롱하고, 뭘 먹냐 그러니까 비타민 뭐냐, 뭘 먹냐, 뭐 콜라겐을 먹냐 했더니 그런 것도 안 먹는데 하루에 한 끼를 먹어서 하나님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 하루 갔다 오고 3일 갔다 오고, 어느 사람은 일주일간, 어느 사람은 한 달간 갔다 온 곳이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 수련원이 되고 수도원이 된 거야. 개신교 수도원의 출발이 알톤이라는 사람을 통해 시작된 거야. 알톤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가 한 일이 뭐냐? 그가 계속 기도하고 24시간 중에 대부분을 기도하며 지낸 거야. 노동을 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이런 정도 영성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사단의 장난인 것이. 왜냐하면 주의 영은 순결의 영인데 그 순결의 영이 우리를 통과하는 순간 더러움이 붙어요. 더러운 자들이 손잡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알톤처럼 살 수 있으면 살아보라, 이런 말이죠. 영성가들이 예전처럼 이제는 신순수한 영성가들이 이 시대는 나오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뭐하라?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1시간, 그래서 보통 기도하는 사람 보게 되면 1시간 동안 회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조금만 더 가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나? 1시간 동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이 맑아진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말하는 능력이, 할렐루야, 그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능력은 수용하는 것,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것.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원하심을 내가 수용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 주의 말씀대로 해보자. 주의 뜻 가운데 살아보자.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최고의 은혜는, 최고의 노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있으며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교만한 자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뜻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듣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입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떠나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미아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입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의 입으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중에 그런 기도의 습관화되고 계속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어.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하라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려짐을 믿고 실천해 가면 그곳에 선한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